우리는 계속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오늘은 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빛서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제 요한일서에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데, 그 안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형제 자매 간에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것인가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참 많죠. 가짜도 많고, 또 유명한 것일수록 가짜를 만들어서 그 유명한 것을 갖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 다시 말하면 참 성도와 가짜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가짜를 잘못 취하게 되면 우리가 경제적인 손실만, 아니면 조금 기분이 나쁘거나 이러한 일들로 그냥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진짜와 가짜의 문제,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헌신하며 애쓰며 또 주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돌이키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인데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의 참 성도와 가짜,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참 성도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성도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러한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 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2장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이 내용을 잠깐 조명해 보면요, 당시 예배석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떠나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떠난 무리가요, 어떠한 성도들 간에 어떤 마찰이 있었고 이해관계, 여러 가지 어떤 것들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떠난 것은 무엇이었냐면 단순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잘못된 이단에 이끌려서 나가게 됐던 무리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렇게 잘못된 어떤 이단 사상에 의해서 유혹되어서 미혹되어서 나간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그냥 교회만 나갔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나가서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몇 가지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9절 말씀이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그 교회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즉 복음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2장 26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너희를 미혹하는 자다라고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목회자 사도 요한은요, 참 성도와 가짜를 구분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형제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이라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큰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울러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인 줄 알고 우리는 사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혹시 교회에서 외치는 구호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나는 진정 내 안에 형제 사랑을 단순한 구호로만 생각하지 않고 나는 형제 사랑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아니, 지금 혹시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형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꼭 해야 하는 그 일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 형제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가는 그러한 공동체 안에 있는데, 서로 형제간에 거리낌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오리라 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였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오셨을 때에 이미 어둠은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을 이제 세상의 비침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이기셨고, 세상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잡아서 그 빛을 없애버리려 했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비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참 빛만 비추어집니다. 그리고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어두움에서 이제 빛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지금 이러한 교회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선포하면서 요한일서 1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진, 우리 손으로 직접 만진 바 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여기서 형제 사랑하는 것이 옛 계명이라 말씀하십니까? 새 계명이라 말씀하십니까? 옛 계명이기도 하고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십계명에서부터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계명,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계명을 모르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니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이것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하면서도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아는 것으로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분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거리낌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다라고 하면서 별칭이 붙을 만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했다면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는 자신의 생업이었던 배와 그물을 버려뒀고 또 자신과 함께 있었던 아버지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역시 지금 서로 사랑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가장 큰 계명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과 22절 말씀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과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시니. 여러분, 보시고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즉각적인 순종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음성 앞에 즉각적인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 안에 있는 내가 형제 사랑함이 없음을,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함을 온전히 낱낱이 드러내놓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거리낌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형제로 거리낌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가짜는 안 된답니다. 가짜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에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가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명령, 가장 큰 명령인 형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아울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이 사람은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잠시 실족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잠시 실족되어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사상 때문에 잘못된 이단을 따라가고 있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2장 19절에서 그들을 정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영주주의 이단 유혹에 빠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주주의의 주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육체는 악하고, 보이는 육체는 악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영혼과 정신은 선한 것이다라는 극단적인 이원론을 가지고 자신들의 육체의 죄, 다시 말하면 형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나의 영혼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나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세상에 빛이 왔지만 그 빛을 거부해버린 사람들, 그 거부해버린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무관심하다? 아닙니다.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미워한다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나 그 사람 미워하지 않아. 그 사람하고 단지 조금 불편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지금 피하는 거야.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다 보면 내가 흔들리거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 그 사람이 걸림돌이 되어지기 때문에 잠시 그냥 무관심할 뿐이야.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이거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 계명을 우리는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미움은 쉽게 나가지만요, 우리 안에 사랑은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류의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선함이 없는 전적인 완전한 타락을 가진 그러한 인간으로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이라는 그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씨앗은요, 단순히 우리가 물주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접붙여졌을 때만 그 사랑은 싹이 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접붙여져 있을 때만 그 사랑은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삶 속에 삶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11절 말씀처럼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어때서 그렇다고요? 그 어둠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이라고요.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그 상황 아닙니까? 자신의 눈들이 가려져 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은 육체적으로 그 모든 죄를 지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가짜 믿음으로는 오늘 제목과 같이 거리낌 없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내용을요 계속해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에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소위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였고, 또 10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뿐이 아닙니다. 2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4절에서도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속이지 마십시다.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고하십시다. 말씀을 기록해 하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낱낱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게 하신다면 그것을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의지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 회개가 있을 때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가 모든 불의 가운데 있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삶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위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어둠에 있는 자녀들과 같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또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로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 시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만날 수만 있으면 만나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요. 그럴 형편이 안 된다면 전화로, 아니 아직은 만나서 아니면 전화로까지도 하기가 어렵다면 문자를 통해서라도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 되신 주님을 믿는 우리가 가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가짜 믿음으로는 결코 거리낌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형제로서 빛 가운데 거하는 참 성도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거리낌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아멘. 이 시간 이 10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이것보다 더 앞서는 거, 우리가 늘 빛 가운데 거하는 참 성도가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거리낌 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사랑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10절 말씀처럼 그러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참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그 일에 목숨을 걸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자가 이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이제 그 빛으로부터 나오는 진정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마르지 않은 근원에 샘솟듯 솟아나는 물의 근원이 있는 것처럼 어딘가에서 그것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는 것이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아마 어린아이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최첨단이죠.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들도 많고, 또 이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전자기기들이 참 너무나도 편리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전자기기, 이 모든 것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파워요. 파워입니다. 파워. 네, 파워가 없으면요, 아무리 좋고 비싼 걸 가지고 있어도 무용지물입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무전기를 오래 썼습니다. 무전기 정말 편리합니다. 참 멀리 있는 사람하고도 가지 않아도 이야기할 수 있고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가 아웃돼 버리면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곳에도 쓸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파워가 없다면 그 당시에 영주주의자들이 말씀의 파워가 없었기에, 말씀이 그들 안에 없었기에 그들이 넘어져 버린 것처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는 또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공급되어지는 그 파워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좋은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충전기를 꽂아 넣고 그 말씀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파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 영주주의자들이 넘어가 버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대적 마귀에게 우리도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당시 확산되었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니 우리의 육체의 행동은 포기해버리고 이제 우리 영혼만 지키자, 하나님과 관계만 지켜가자 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나도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나 또 지금이나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정말 참 성도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순교까지 감당했던 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근원은, 그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므로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생명을 잃은 것보다, 내 목숨을 끊은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늘 그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말씀에 파워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말씀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말씀을 보는 시간,
그 말씀을 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또 너무 바쁜 시간 가운데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으로 듣는 이 설교 시간밖에 우리가 혹시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빼앗겨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파워가 공급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바쁜 그 이유로 일주일에 단 한 번 이 기록된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으로 전해지는 이 설교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이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일주일의 시간 속에 0.01%, 그 0.01% 중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에 들려진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없으면, 사랑하기 싫으면 그냥 피해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참 성도 가운데, 참 성도로서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참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항상 우리 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거리낌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원인, 그 근원, 그것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 일어날 때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참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소요리 문답을 쓰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문장씩, 한 문제 답만 써 가신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쓸 때에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성도라 말씀하시고, 그 참 성도에게는 거리낌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성도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형제를 거리낌 없이 사랑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리낌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 가짜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짜 믿음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세 번째,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 시대에 믿음의 거장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이 시간 찬양하실 때 빛 대신 주님, 주님은 참 빛이십니다. 그 빛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그 빛을 우리 안에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친다면 그 몸부림침을 이미 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특별히 우리를 이 시간 낱낱이 지적해 주셨다면 우리를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니 이 시간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는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 문자를 통해서라도 내가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소위 성도로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불충한 죄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난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가라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아버지 그것을 한낱 구호로만 외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갔던 우리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그 말씀이 살아온 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아버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나무 믿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놓으시고 아버지 깨닫게 하시는 대로 아버지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미도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미도 아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어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낮 속에 날마다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드린 예배가 우리를 인생의 성공으로 이끌어간다면 이 예배가 바로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지고 이 예배가 아버지 중심이 되어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말씀으로 향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그 말씀으로 공급되어지는 아버지 끊임이 없는 끊어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샘 속에 나오는 그 근원이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짜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가짜의 믿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돌이키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담겨 두신 그 사랑의 열매를 이제는 아버지 주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시고 그 넘치는 사랑이 내 이웃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코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이 시간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이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빛되신 말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짜는 모양이라도 버리며 항상 빛 가운데 거하는 참 성도가 되어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